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큰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그릇이 너 왜 이렇게 작니, 간장종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일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내일 군대를 가서 마음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아들이, 이렇게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아들이 여럿이 있지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제일 그래도 가까이에서 막 어떤 걸 편하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는 아들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은 조금 더 능력치로 따진다 보면 일을 더 어떤 거를 되게 능력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그거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꼭 지금 해야 돼요. 내가 쓸 때, 내가 그 아들을 불렀을 때 이제 편하게 다가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도 있어요. 근데 쓰는 거는 쓰는데 좀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재능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어떤 광경을 보여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레미야 18장이죠.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데 농로에다가 여러분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만든 그 그릇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터졌거나 금이 갔거나 갈라졌으면 그거는 파기를 하고 다시 그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 에레미야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재료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금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금그릇은 귀하고 은그릇은 안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그거보다도 더 천한 것이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의 귀함은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료가 귀하냐 안 귀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상태, 그 그릇의 마음 상태, 그 그릇이 깨끗하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기쁘게 나를 내어드리는 존재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귀한 거냐 천한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있는 그릇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주인이 쓰실 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그릇을 쓸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봐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길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성경 말씀은 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 입구에도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만약에 한 구절만 딱 말해라 그런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확장시켜서 얘기로 한번 들려주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가 아니라 얘기로 들려주십시오. 이야기로. 그런다면 서슴없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아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쫓아서 재산 상속까지도 미리 받아가지고 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것을 즐기고 탕진하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세상의 환락이나 쾌락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네, 집 나가면 이렇게 된다. 아버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진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인생의 깨달음이 다 된 건 아니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에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걸 후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을 후회 반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후회 반성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에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거룩, 회개 없는 성장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 안에 회개를 통해 새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잠도 안 주무시고, 그리고 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쉽게 얘기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맨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잔치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잔치해 주실 때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기회의 은혜의 새 옷이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언약, 약속이죠. 그리고 신발 신겨줍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기회를 얻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를 다지고 나서 그 위에 터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먼저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분명한 메시지도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증인되는 삶, 순교에 이르기까지 증인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고 초대교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되는 날이 왔다는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부터는 예배 전에 그 찬송부터 예배 끝나는 축도 모든 전 과정이 이제 유튜브에 생중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분이라고 하면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과정들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곧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엊그저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뭐 찬송가 같은 거는 다 집에서 매일 이제 부르니까 알잖아요. 근데 날 위해 죽으시고, 아주 멋쩍어서 제가 여기서는 못 부르겠는데,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걸 찬양으로 제가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찬양 못 듣던 찬양인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거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음악성을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제 아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다시 불러버렸을까요? 자기가 지었으면 조금 전에 부른 거하고 지금 부른 거하고 음이 똑같아야 돼요? 안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틀릴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많이 불렀던 거거든요. 저 혼자서 누구한테 들려준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이 불렀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똑같은데? 하고 아주 깜짝 놀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전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새롭게 해 주신 것이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오늘 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같은 회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했던 회개를 이번 주에 또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와야 됩니다. 또 우리가 1년 전에 고민하던 문제를 지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아니, 더 멀리 10년 전에 고민하던 문제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그럼 말은 똑같이 해요. 내가 안 죽어서 문제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나의 죄된 성품이고 자아이고 옛성품이고 내 고집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옛성품, 자아, 죄된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민도 오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민도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주여 하고 부르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매일매일 점점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근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피할 것과 따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할 거를 피하고 따를 거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노트를 하나 가져다가 종이 한 장을 가져다 놓으시고 내가 이제 적는 겁니다. 피할 것,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 피할 거를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연관이 있을 겁니다. 피할 거. 이건 믿음으로 가는데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따를 거를 한번 적는 겁니다. 피할 것과 따를 것. 이쪽은 버려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쪽은 추구해야 될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쪽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을 한다. 어쩌다 한번 내 삶에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투덜거리는 거나 혹은 원망과 불평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다. 이걸 발견하면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그냥 은혜를 담을만 하면 다 쏟아버리고 은혜를 받을만 하면 또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거 이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나라하게 사실은 내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무엇인가, 내 연약한 죄성과 나에게서 나오는 안 좋은 거, 더러운 겁니다. 이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따가 다 말씀에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추구해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모든 기능들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바르게 한 거. 왜냐하면 뼈가 틀어진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정, 어떻게 교정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고치고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의로교육, 이것은 뭐 잘 가고 있는 걸 더 잘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적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주님, 어떻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따르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추구하고 더 잘할 수 있을까? 주님께 묻고 이 방향으로 점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요약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피할 거를 얘기하는데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대표입니다. 우리 육체의 대표죠.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 정욕은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구들 어떤 거 있죠? 식욕도 있죠. 그리고 수면 욕구도 있고 성욕도 있고 물질 욕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있다. 육체의 욕심,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성령님이 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밖에는 못 이룬다는 거예요. 육체가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은 이제 활동을 멈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면 나 육체의 소욕은 당연히 이제 죽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의 문제는 나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멈춤과 계속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멈춤과 계속의 사인. 무엇이냐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럴 때는 성령님이 멈춤이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멈춤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불편해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갈 때는 계속 잘하고 있다라는 성령님의 사인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성령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찬송하게 하시고 계속의 의미를 성령님이 우리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멈춤과 계속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점점 크게 얘기해도 안 들려요. 작은 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작은 소리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사라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거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복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 아들과 내 딸아.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점점 어디로 가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꺼내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 말씀 시리즈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복음, 핵심적인 이 복음은 어디간들 없고 먼지로 쌓여 있고 그 위에 양념이 많이 쳐진 다른 거를 지금 자꾸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져 있고 그분의 보혈의 피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원형 그대로 우리는 지키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아,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왕로로도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가 주인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진리가 그릇되었도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을 어떻게 죽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진리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허탄한 말입니다. 망령되고 헛단 말입니다. 독한 창질의 썩어장 같은 말입니다. 악성 종양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썩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군대도 가고 이제 대학도 가고 사회 속에 직장을 취직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묻히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같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섞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지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읽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똑같습니다. 공식은 피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이 어떤 걸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요 전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죠.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피하지 않으면 믿음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한 구절 한 구절 단어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이며 따라야 될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의, 경건, 믿음, 인내,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우리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는 거, 이게 또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에 자기 이익, 자기 주장, 자기 이익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를 그냥 주려고 매일같이 그렇게 들고 오는데 팔 안 아픈가 모르겠어요. 매일 들고 옵니다. 매일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매일 베풀려고 그럽니다. 내가 섬기려고 그럽니다. 내가 봉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매일 섬기려고 그러고 매일 주려고 그러고 정말로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이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 집이, 교회들이 여러 교회, 그릇을 교회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릇을 아까 뭐로 비유했어요? 사람으로 비유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릇을 교회로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도 말이죠, 주님이 쓰실 때 깨끗한 교회, 주님을 찾는 교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꿈, 주님이 쓰시는 그릇,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매일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릇이 아무리 말아도 편하게 쓰는 그릇은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 손에 익은 그릇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실 때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쓰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 저는 오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뭐 좋은 말이겠죠? 당연히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강단에 계실 때,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가 잘 멋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짠가요? 네, 강단에 있을 때가, 저 밑에 있을 때는 안 멋있고 그러면 여기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강단에 있을 때, 쓰임 받을 때 그 모습이 귀하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할 때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조금 몇 장만 뒤로 넘기면 이 은혜의 말씀 보시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몇 장만, 한 장만 넘기시면 되네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다 제가 주보에 적지를 못해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다리시죠? 주님을 기다리시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명령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믿음을,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복음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쓰임받는 기쁨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았을 때 오는 기쁨을 간직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 쓰임받는 기쁨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 주인이 기쁨으로 쓰실 수 있는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할 거는 피하고 따를 거는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귀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축복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이 쓰실 때 기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서 점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